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쉼을, 그 안식을 증거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가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깨트리기 위해서도 가신 것이 아니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맛본 자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뭐 하는 자로요? 선을 행하는 자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인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그들을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으로 그들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시니까 이제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악을 행하는, 나에게 죄를 행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른손 마른 자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기를 싫어하지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하기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만 복음성가 했듯이, 그렇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남이 나를 섬겨 주기를 원하죠. 근데 도리어 주님은 우리 보고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자기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들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안식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된 후에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바리새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른손. 자기가 오른손이 병든 자임을 아는 자죠. 그러면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것을 보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에 있는 자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병든.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는 자이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죄인들 정죄하죠. 자기는 자기의 의를, 자기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리새인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헤아릴 때가 있죠. 형제를. 전사가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전도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네? 나는 왜 안 했습니까? 내가 안 했습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형제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했는데 저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린 자로, 비판하는 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여기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더럽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는 깨끗하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가 큰 거예요? 자기 죄가 큰 거예요? 자기 죄가 크니까 형제를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도 내게 주신, 주인의 괴수인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그에게도 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매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인데, 그럼 뭐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더럽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죄, 광야에서의 죄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 가나안 땅에서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부정은 율법시대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속에서 나는 그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자로, 살인하는 자로,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두운, 열매 없는 사망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우리의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육신의 일을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른손 말랐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진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로 가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따라 살 때가 어느 손이 되는 것입니까?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오른손. 그것이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시면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불법으로 인하여 경건치 못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셨죠.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으셨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위해서도 지금 대제사장께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애굽에서의 어린 양은 율법 주시기 전에 어린 양이 아니라 율법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은. 그렇죠? 그게 예수의 십자가인데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받은 자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죄에서 자유했는데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율법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오니까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으로 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매이는 자가 되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든 오른손 마른 자, 죄로 말미암아 오른손이 마르잖아요. 내놓잖아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저가 내밀죠. 왜 내밀고 있습니까?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내미는 것이죠. 그럼 어떤 손을 우리가 내미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오른손이에요. 네? 마른 오른손이잖아요.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편의 선자가 아닌 자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오른손이에요. 마른 오른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의 괴수로 나오는 것이고 오른손 마른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을 안 받은 것처럼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내게서 나가는 것은요 악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그렇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서 나가는 건 불법.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것들이 나가는 거죠. 교만이 나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마른 손이 될 때에는 자기를 위해 살던 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불법을 행하던 그 손, 부정한 그 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어 미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께 내미는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미는 것입니다. 내밀 때 다시금 저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무엇을 의지할 때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른손 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손은 분명히 성하죠.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씀했으니까 왼손이 성한 자입니다. 왼손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단계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왼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늘 받고 있는 것이죠. 그 피와 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손도 성한 손이 됐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뭐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오른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병이 나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이 회복되어 성하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는요 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한 오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성한 오른손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멍해지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오른손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갈라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반대로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죠.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을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생명을 멸하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떡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바리새인의 교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떡을 먹은 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떡을 먹었지만 바리새인의 교훈 가운데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됩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늘은 바리새인의 교훈이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설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아들이 되었잖아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네?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살리신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잘못된 교훈으로 죽이는 그것이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작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를 죽인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바리새인의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과 자기의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얻었다. 또는요,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이지. 헤롯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예수를 보기 원했죠. 왜 원했습니까? 무슨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적과 기사를 보는 자들은 헤롯의 교훈이에요. 다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헤롯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요? 늘 육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육신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부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줍니까?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못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적과 기적은 그거 볼 때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지만 며칠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또 원망.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나요?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요, 이적과 기적은요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법궤가 탁 물에 닿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그 오늘도 헤롯의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또 신사도 운동이라 방어 못하는 거 네? 믿음이 없다 어쩌다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하죠. 교회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교훈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물론 방언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방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것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좋아요. 어떤 바리새인의 교훈,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자예요.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 의입니다. 결국 그 교훈은 결국은 강 죽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요?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율법의 법을 쫓아갔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면 결국 뭘 의지합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인도하죠.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덩이에요. 구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지옥 자식.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데 지옥 안 가려고 믿어요. 참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그리고서 뭐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더 자라가면 지옥 불이죠. 네.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하면 불에 들어가요. 뭐가 된단 말입니까? 쭉정이가 된단 말이죠. 쭉정이 되니까 행위는 있어요. 구제, 금식, 기도 행위는 있는데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쭉정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물에 들어가게 하는 교훈이에요. 죽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멸망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있지요.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못 죽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까? 그 가운데서도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것이죠.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병의 공인이 나오고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보지 마세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완악해요. 근데 그 완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귀가 듣기에 둔한 귀가 된 것이고 눈을 감은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눈 감긴 게 아니에요. 누가 귀를 막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자기 귀를 막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근데 그 빛에 눈을 감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소경인 것을 말씀하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인 것이죠. 듣지 못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물세례. 그렇죠?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게 완악한 것입니다. 이제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뱀이라고 할 때는요, 완악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독사라고 할 때는요, 대적하여 뱀은 가면 도망가요. 독사는요, 사람이 가도 안 도망가요. 왜요? 또아리를 탁 들고 자기에게 독이 있으니까 독을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가운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자가 됩니까? 독사가 되는 것이죠. 독사들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여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뱀이에요. 뱀은 혀 뿌리는 하나예요. 근데 나오다가 갈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끝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끝과 뱀이 보여주는 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는 재물이 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에는 하나님 왜 섬깁니까? 재물 얻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물이 많아지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 능과 힘으로 얻은 재물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재물을 많음을 인하여 그걸 세상에 쌓아두고 연락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짐승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무엇을 아십니까? 중심을 아세요. 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면 딱 알아요. 몇 마디만 하고 이 사람 중심이 뭔지, 이 사람이 어느 교훈 아래 살아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말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만 얘기해. 그럼 뭡니까? 사단에게 절한 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활하는 거 쭉 돌아보시면 갈라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요, 결국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세요. 예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같이 막 붙잡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살릴 때만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금 그 당시 말씀 잠가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몰라요. 왜요? 자기 속에 세상이 꽉 차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꽉 차 있는 자들에게 너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 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나 하고 가면 좋아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게 없어.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죠.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를 떠나가신 사람들이 많이 쫓더라. 바리새인들은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안 쫓지요. 또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쫓겠습니까? 안 쫓겠습니까? 안 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길이잖아요.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그럼 누가 나오는 것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못 나와요. 누가 쫓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가 오른손 마른 자인 것을 아는 자들이 쫓는 거예요. 왜 쫓습니까? 병을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니까, 선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보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쫓는 거죠. 다 고치십니다. 자기를 쫓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두 가지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두 가지예요. 권능. 모든 귀신. 그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귀신이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7 귀신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보여주셨죠. 그럼 귀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더럽게 하는 거죠. 더럽게. 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압나이다. 근데 그 거룩하신 자가 뭐 하시는지 몰라요. 그 거룩하신 자로 왜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나를, 더러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근데 그 사이를 몰라요. 그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아는 걸 아는데, 그는 거룩한 걸 아는데 자기는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고침받은 자들. 병을 고침받은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십니다. 그리고서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신 바 쭉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딱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살릴 자 다 살렸어요. 여전히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회가 되는 것입니까? 사단의 회죠. 사단의 회.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단의 회.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해서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으로 딱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셨잖아요. 나오고 보니 거기가 뭐가 됐습니까? 사단. 아, 그게 사단의 회구나. 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이지 않는 거죠, 이제. 매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 사망이 찌르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자꾸 우리를 찌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말하면 우리를 사망에 붙이잖아요. 근데 왜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니까 이제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거기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찌르고 사망, 열명의 사망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기에서 이제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지옥의 권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음부의 권세 아래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주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라 18절에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 하시니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고. 그럼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났잖아요. 바리새인의 회당을 떠나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회당을 언제 떠나십니까?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데리고 떠나는 것이죠. 그렇죠? 떠나셔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네? 바리새인들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 이방인에게 가시잖아요. 이방인에게 뭐를 알리시기 위해서요? 심판을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2장 말씀 42장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이사야서하고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했는데 다르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인용한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42장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똑같지요?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똑같죠.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구약에서는 뭐를 베푼다고 그랬습니까? 공의를 베푼다. 신약에서는요 심판을 베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인용합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구절은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성령,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4장 3장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는 거죠. 성령이 임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일 뿐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죠. 그럼 성령을 받고 자기만 성령 안에서 일합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세례 받았다. 세례 안에 물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은 법궤를 가져야 건너는 것이죠. 그렇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너희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네? 그럼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세례 베푸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거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디를 본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본향이잖아요. 본향. 하늘의 걸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한 성을 보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이제 어디를 보게 됩니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씨에 썩지 아니할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죠. 동일한 유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상속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 뭐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십니까? 결실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이 잡히시고 그가 갈릴리에 가서 사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에 비로소 예수께서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방인에게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이 무엇입니까? 꼭 안 믿는 자 멸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심판이에요. 바리새인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럼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쌓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상 받을 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로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 이미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거죠. 한 번 목욕한 자들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도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로마서 11장과 같이 이제 성령 시대에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 가지는 아카에서 끊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 원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실 때에는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말해봤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인에게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 근데 유대인 중에서 다 남은 자들을 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뒤에는 그러면 이제 그 구원할 자는 다 구원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된 거죠. 이제 그들에겐 다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은 자들, 처음 그리스도인 된 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세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영광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알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떠나 가시는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인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는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추수할 것이 다 끝난 후에는요,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이방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를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죠.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자기는요 이방인에게 가노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서와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이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씁니까? 이방에 있는 자들에게 씁니까? 이방.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 게 끝나니까 그들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주신을 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은 것입니까? 지혜죠, 지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권능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자,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또한 이제 12장을 통해서는요, 그 안식 안에 있는 자들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배우게 하십니까? 가서 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살릴 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죠.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와 비교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심판과 구약에 있는 그 공의와 신약에 있는 심판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같은 어근의 계열입니다. 비슷한 뜻이 있어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의. 이방에게 공의를 베푼다.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예요, 자비. 그럼 공의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0파트인데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들을 세웠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의는 빼고 공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가 있잖아요. 의는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럼 도는,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심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예비하는 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영광으로 오시고 인자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오른편에 있는 자로 세우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때 가서 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물론 성령을 줘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 그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먼저 은혜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요, 진리 충만이에요. 은혜는 받지 못할 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행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충만.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야 내가 한 것입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행하신 것입니까? 진리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뭘 알게 됐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심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무서운 벌받는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나눠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언어를 잘 모를 때에는 19절, 20절을 같이 봤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도 전도서 때 마태복음 새벽에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 풀었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맞는데 나눠보니까 좀 잘못됐더라고요. 여기 잘 보시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거 이사야서 20장, 이사야서 42장에서는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길 때까지. 여기서 말하면 주님은 공의가 승리할 때까지 그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이길 때까지, 공의가 이길 때까지, 바꿔서 써도 돼요. 공의가 이길 때까지. 그럼 그것이 19절까지는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절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19절은 따로 있는 거예요. 19절은. 그럼 19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거기를 떠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바리새인 그 회, 사단의 회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이제 다투지 못하고 들레다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과 다투십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가서 뭐 합니까? 외치지 않아요. 왜요? 독사의 교훈을 알기. 독사는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또 그들에게 외치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들은 이제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꺾이운 가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행위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제 그 꺾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음이 믿음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요. 근데 지금 저희는요, 성령 시대,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되어서 복음과 성령 시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도 한국교회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갑니까?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죠. 예수 믿었는데 뭐 하면 지옥 간다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이 이길 때까지, 다른 말로 공의가 이길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신다. 언제까지 베푸십니까? 이길 때. 이길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요, 이기는 자 되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까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리로 공의를 베푸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당할 때 심판의 날에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애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갈대 지팡이라. 근데 누구에게 갈대 지팡이입니까?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을 찾아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손으로 잡으면 그 갈대가 부러져서, 애굽이 부러져서 이스라엘의 어깨를 상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또 그것이 부서져서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곧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의지할 때, 그때가 어느 때가 되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가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어디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애굽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같은 세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늘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그게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깁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이에요. 풀 먹는 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어서 살아가는데 뭡니까?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바라보는 그들이 풀 먹는 소의,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애굽을 늘 바라보죠. 애굽을 사모하죠.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왜요? 육체를 섬기는 자예요. 육체가 돼서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믿음이 온전한 자에게 세상 게 많으면 더 좋습니다. 왜요? 더 많이 하늘에 쌓게 되니까. 근데요, 믿음이 없어. 광야에 있어. 물세례 받긴 받았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건 믿었어요. 근데 하늘의 건 못 봐요.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요. 세상 가운데 죽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애굽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롯이잖아요. 롯이 창세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도 바라봐요. 근데 어디와 같은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애굽 땅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봐요. 곧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롯이 애굽에 안 갔으면 애굽 같은 여호와 정사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롯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어요. 근데 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의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왔지만 어디입니까? 애굽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롯을 멸망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그 상한 갈대잖아요. 롯이 상한 갈대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롯을, 그 아까운 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롯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13장의 북방왕을 통해서 한번 뺏어가시잖아요. 근데도 못 깨달아. 왜요? 왜 창세기 13장에 한번 뺏어가게 하십니까? 세상에 쌓는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헛된 거야.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상, 여호와가 상인 것을, 상급인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데 그걸 못 봐요. 또한 19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천사까지 보내시잖아요. 왜요? 의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롯이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만면하는 의인이 아니라 율법의 의인이에요. 롯은. 무법한 자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감사해요. 근데 소돔 사람은요,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죠. 왜 큰 죄인입니까? 왜 악하다고 말할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법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돔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롯이 비록 상한 갈대이지만 늘 애굽을 바라보냐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기 전에는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거 바라보잖아요. 그거 바라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그래도 조금 잘 되면 낫지? 이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못됐지요. 우리가 상한 갈 때가 될 때가 많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소욕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요.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 져서, 액과 같은 그것에 져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공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럼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데 먼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또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이 폐역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다 쓸어가시죠. 근데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죠. 그들이 죄악을 행해요. 이사야 때 보면 그들이 소돔 사람 같고 고모라 사람 같아요. 악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죠. 바벨론의 채찍을 통해서 때리시죠. 왜 때리십니까? 죽이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통하여 그들을 씻으세요. 근데 바벨론에 가는 자들은 누구만 갑니까? 바벨론 왕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들만 가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면 다 망해요. 죽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 가운데 다 죽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 쇠멍에, 바벨론 쇠멍에 그 채찍, 징계의 떡을 온전히 받아먹는 자들은 그 10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의 죄악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히브리서 6장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하죠. 이때는 어땠습니까? 심지가 활활 타올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육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미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만도 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주시잖아요. 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무엇입니까? 이때는 채소예요. 채소. 그 땅에 자주 내리는 비가 무엇입니까? 그게 징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징계예요. 징계. 왜요?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창세기 3장에 땅이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장에 보시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땅이 저주를 받으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야 되잖아요. 결실과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열매의 주산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결실해야 돼. 30배, 60배 결실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 그 결실과 열매는 없고 뭐만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상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심인데 타락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게 됩니까?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립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시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찔러요. 남을 찌른단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 몇 장입니까? 9장이죠. 9장에 보면 가시나무 보고 왕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보면 뒤에 가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왕으로 모신 자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 역사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우리 그들에게도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다. 근데 돌이키는데 그 징계를 히브리서 13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징계의 떡을 받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는 육적 이스라엘은요, 그 바벨론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꺼져가는 심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언제 꺼져가는 심지가 됩니까? 우리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요, 육체가 자꾸 되잖아요. 육체가. 거기서 말하는 육체는 광야의 육체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될 때 성령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아닙니까?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결국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공의를 베풀어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진리로 공의를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인내로 지켜 결실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또한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니라. 그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 자들, 이방이 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데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지금 이름을 부르잖아요. 구약에서 이름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와 이름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름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가 그 신을 받는 자가 됐습니까? 성령 시대에 이방인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복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며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곧 영원한 언약의 후사잖아요. 새 계명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들어간 그 조상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들어가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죠. 근데 왜 주의 이름을 기다립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더 나은 을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샬롬, 안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로마서 15장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8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그럼 할례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의 종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 위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셨지요. 근데 9절에 보시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양인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자기 몸으로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 가시죠. 근데 어떤 율법입니까?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유업을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열방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게 됐습니까? 이제 성령 시대가 되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열방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럼 가로되 10절에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신 거죠. 또한 그것도 감사하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성령 안에서 세워 가시니까 그것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도 있고 시편 117편 1절 말씀도 있고 12절은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 11장 말씀이죠. 그 이새의 뿌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씀하는 소망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독생하신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요 부활 영광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고난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골로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디도서 3장 7절에는요 영생의 소망. 근데 문제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오늘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내가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나온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온 자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곧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자신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광의 형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상으로 그 영광으로 살아가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서 3장과 빌립보서 4장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며 또한 오늘도 나오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강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인하여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7장입니다)